에메랄드빛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 천혜의 자연을 품은 신비의 섬 울릉도.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100여 년 전 울릉도에 전해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납니다. 박해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순교와 사역, 그리고 헌신의 이야기가 있는 울릉도로 떠납니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울릉도는 육지에 비해 근대화가 더디었으며 일제의 침탈과 박해로 인해 울릉 원주민들은 척박하고도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을 일찍 받아들여 현재 37개의 교회 중에 100년이 넘는 교회가 10개나 있으며 복음화율도 30%가 넘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처음 울릉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1909년 삼척 출신의 매서인 김병두 씨가 울릉도에 정착하면서 그의 선교를 통해 최초의 나리교회를 시작으로 장로회, 침례교, 감리교 등 각 교단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평리교회의 김혜용 가문은 1942년 일제 민족 말살과 신사참배로 종교를 탄압하던 시기에 총회로부터 원산 번역 신약 성경 30권을 받은 뒤 울릉도 복음전도 활동을 위해 몰래 숨겨놓았다가 일본 헌병대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총회 지도자 32명과 함께 일본 헌병대에 구속되었고 원산 형무소에서 11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해방으로 인해 석방됐으나 심한 고문과 매질 등의 후유증으로 해방 2년 만인 1947년 47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를 기리는 기념비가 평리 침례교회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울릉도의 첫 시무 목사인 준학서 목사님은 1944년 일제의 신사참배의 강요와 탄압을 피해 울릉도의 첫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오면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울릉도 6개 교회 연합당회인 도중당회의 당회장이었던 준학서 목사님은 오우석 조사, 백만솔 영수와 함께 울릉도 북면 지역 교회를 순회하고 계셨습니다. 허정석 장로댁에서 당회원들과 제8회 당회를 마치고 다음 날 있을 저동의 집회를 위해 장제를 넘어 현재 동광교회로 돌아오는 중에 허리까지 쌓이는 폭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설로 인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눈 속에 묻혀 순교하셨습니다. 그의 순교비는 동광교회 앞에 오우석 조사, 백만솔 영수의 순직비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이일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1945년 조선 신학교에 입학하고 해방 후 적산가옥인 일본 천리교 분소를 불화받아 전도사의 신분으로 신당정 복음전도소를 시작하므로 현재 서울 신일교회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부산 피난 시절 신광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꿈을 이루길 기도하던 중 응답받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951년에 입학하고 1955년에 졸업함으로써 목사와 의사 이일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학교 재학 시 접하게 된 슈바이처의 나의 생애와 사상은 이후 그에게 동경의 대상이자 인생의 롤모델이며 좌표가 됩니다. 편지를 통해 슈바이처에게 뵙기를 열망하던 중 그에게 초청을 받아 아프리카에서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후 슈바이처로부터 믿음의 아들 증표로 디모데란 이름을 지음받았습니다. 이후 안정된 서울의 신일교회를 사임하고 1961년
현대의학의 혜택이 전무했던 울릉도로 들어와 의사로, 의료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평생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시 울릉도는 결핵 환자가 800명, 한센병 환자가 68명, 기생충 감염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일선 목사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울릉도의 근대화와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혹독한 시련에도 최선을 다해 사역하던 이일선 목사는 안타깝게도 건강을 잃게 되어 1995년 미국 LA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울릉도를 떠났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은 그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순교적인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기독교 역사와 복음을 위해 순교하신 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서려 있는 울릉도. 이제 울릉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믿음의 섬으로 기억될 것입니다.